오늘 히브리서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6장을 우리가 했고 이제 오늘은 같이 7장, 8장, 9장을 같이 또 중요한 부분만 동시에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7장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이렇게 8장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9장에는 이제 지상의 성소와 또 천상의 성소 이야기인데 쭉쭉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뽑아서 또 이렇게 같이 세 장을 같이 보려고 핵심 부분만 같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고 같이 하면 좀 더 이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가 레위지파의 아론 계통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를 따지면서 압박하며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자들 분명히 이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아론 계열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어느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율법주의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주장. 그런데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 아론 계통의 그것에 꽉 막혀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누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열이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또 이제 설득력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이 생겼고 제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출애굽기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기 전에 있었어요, 사실. 멜기세덱은. 우리가 이 구분을 좀 하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밑으로만 생각하니까 대제사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이전에 존재했던 멜기세덱.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통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부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6장의 이야기죠. 복습을 한번 잠깐 해보면 1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뭘 버리고? 초보죠, 초보.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이거 다 초보입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가 듣고 너무나도 잘 듣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식에서 뛰어넘어야 한다. 초보에서 다시 닦지 말고 뭐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은 바닷물에 튼튼하죠. 배가 안 움직이게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로 앞서가신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누구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지난 히브리서 이렇게 6장이고 오늘은 이제 7장부터 중요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직이 더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 한번 17, 25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데색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다. 아멘.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속 왜 그들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맞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맞는데 예수 대제사장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쪽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을 계속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멜기세덱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시편에 110편 4편에 그러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해 두셨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저자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왜? 이미 다 예언을 해놨거든요. 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 지금 옛 언약과 계속해서 옛 언약, 율법,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 계속 새 언약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죠. 제사장들은 맨날 죽어요. 왜?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살아도 계속해서 제사장이 연결해서야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번 죽었어요. 그랬는데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한테 넘기지 않아요. 넘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제사장들은 넘겨주고 자기가 죽으면 넘겨주고 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넘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구원. 도대체 구원이 뭔데? 구원받아서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는데 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인데 도대체 예수 왜 그럽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누구를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이 계열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창세기 이미 14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롯을 다 이렇게 잡아갔잖아요. 데리고 다 왔을 때 갑자기 의의 왕 살레망 지금 예루살렘에 옛날에 그 명칭 살레망 평화의 왕이 나와가지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멜기세덱 율법이 아예 주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이상한 태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아니에요? 살레? 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요. 그런데 지금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맞죠. 근데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럼 멜기세덱은 또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율법 전에 존재했어요. 도대체 왜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지?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뭐다?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매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설명을 지금 계속 해주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끝나지만은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정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옛 언약,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무슨 언약?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건 계속 그림자다. 그런데 계속 그림자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실체로 넘어오라.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새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실체화됐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왔는데 다시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제 8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에 따라 지으셨느니라. 아멘. 뭡니까 지금? 대제사장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하늘의 성막,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왜 섬기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고 있는 분이요. 근데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 땅의 그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성소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당연히 이 주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상에 이 성막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게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세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물과 제사 드리는 것을 계속하는 거였고, 그들이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다?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실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인 거죠. 성막도 당연히 하늘의 그림자인 거죠. 대제사장도 다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하늘의 원형이 있어요. 성소와 참 장막, 하늘의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삶과 모든 것을 신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2년차 돼가지고 탈출한 지 2년차 돼가지고 시내산에 왔어요. 거기에서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죠.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뭐 했어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만들어라고 해서 그 모형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여준 대로 가르쳐줘서 그것을 다 만들게 하는데 그 모세가 봤던 그 원형, 그건 어디에 있는 원형이다? 하늘에 있는 원형. 그럼 도대체 왜 지상에 이것들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림자라는 거. 이것을 보고 어디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늘, 천국. 헤븐입니다. 다 헤븐. 천국. 하늘, 천국을 생각할 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성전은 뭐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지도 않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만들라고 해서 만든 이것. 제가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땅.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늘에가 원형인 거예요. 지구가 원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형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이 원형인 것이죠. 이 성전도 하늘의 원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 아론계의 대제사장이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뭐다? 하늘 대제사장이다. 정말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여러분, 이 땅에서 황금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뭐예요? 길이 다 뭐라 그래요? 황금이야. 황금. 이 땅에 그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어도 엄청 부자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이 있어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천국에는 뭐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땅에 가서 이 하늘에 이 원형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의 원형,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림자라고 하는데 심지어 세상 것도 그런데 이 장막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막조차도 그림자라고 하는데 사실 장막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여기서 장막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없어요. 성막이 없어요. 왜 없다 그래요? 그게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빨리 우리는 원형을 봐야 돼요. 원형. 다 하나님. 이게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인들. 이건 도대체 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유대인들이 이 열리지 않는 이것.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200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이제 다 돼가는 것 같고 이제 유대인들도 열릴 것입니다. 지금 많이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많이 열리고 이렇게 있고 그들도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자, 6절 8절 시작. 그러나 이제 더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을 무음하셨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구약에는 축복이 다 뭐였냐면 땅과 어떤 자식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약속의 축복들을 많이 약속하셔요. 근데 신약에서는 다 이제 모든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영적인 약속이고 신령한 축복이고 이 세상의 땅과 자식의 그것을 뛰어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모든 것 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지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축복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그게 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언약에 문제가 생긴 거죠. 둘째 것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 그들이 잘못. 지금 이 당시에도 지금 이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때 뭡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10지파. 그래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래 남유다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지금 나라가 망해져 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남유다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요. 두 왕국으로 지금 있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 이런 말을 해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맺은다? 새 언약을 맺은다. 그 언약 가운데 살다가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살고 있어요. 그것도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저 남유다 남았는데 또 이제 나중에 바벨론한테 망해버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또 그 다음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때가 이르면 다시 두 나라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이 뭐겠습니까? 새 언약. 지금 이 유대인들 갈팡질팡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망했는데 근데 그 망한 역사를 좀 계속 다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생각해봐. 이 새 언약 이미 구언약에만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새 언약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 말씀해 주셨잖아. 이 새 언약. 그렇게 가면서 구절 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하셨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 언약 그 유대인들아 들어봐라. 이 언약 새 언약 예언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구언약 이 첫 언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의의 길인 게고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요? 못 머물러요? 못 머물러요.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죄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어떤 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돌판에다 줬는데 이제는 법을 어디다 한다?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새 언약? 마음? 생각? 항상 여러분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내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장소만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다 줬다? 돌판에다 줬어요. 그래 돌판에 줬어요. 그래서 보고 배워요. 이런 율법이 있구나.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대로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아요. 뭔가 억지로라도 해도 안 돼요. 뭔가 해도 막 의무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냥 이 법이 자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법을 또 지키지도 못하니까 늘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살았으니까 또 소 몰고 또 양 몰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서 정전에 가서 손 얹고 지은 죄에 대해서 전가하고 분명히 양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온전케 돼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사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1년 내내 뭐요? 소 잡고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아는데 내 자아가 왜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있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어디다 두겠다? 생각과 마음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마음에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 똑같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진 마음, 완전히 새롭게 된 마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는 성령이 거한 새로운 마음 판에 당연히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뭐 하겠다? 거기다 두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전에는 말씀이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자꾸 지켜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이 막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부담이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이 거듭나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뭐 교회에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다 기쁜 거예요. 뭐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은데도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돼요, 안 돼요? 막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면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막 나를 도와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응답해 도와주셔서 응답해 안 해요? 또 응답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는 뭐 낙심과 좌절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뭐 예수님도 도와주시고 뭔가 이렇게 막 나한테 도와주는 존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전혀 이 돌판에 내가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마치 돌판이죠.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맨날 봐도 말씀대로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에는 막 세상이 진짜 정말이긴 정말이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몸에다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해요. 몸이 다 망가진 것 같아. 해도 그냥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명인들은 다 하고, 축구 선수들은 다 하고, 웬만하면 다 하고, 유명한 사람들 다 하고. 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몸에 그냥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지. 원래 이 육체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새겨지고 사실 문신도 이 성경에서는 금한 것 중에 하나죠.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요? 이게 그래서 이 포인트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지. 이거 무거운 게 아니라고 그러지. 분명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무거운데요? 많이 더 배워야 되고 다 무슨 말씀 읽어도 까먹고 이것을 내가 실천했는지 안 실천했는지 이 말씀이 또 이제 또 새로운 것 같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거는 네가 네 머리로 굴리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깨우쳐주고 네 마음에 새겨주고 기억되게 하고 또 너도 암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네 안에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성령님이 새기고 있는 그거를 너는 자꾸 너무 또 육적으로 막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말씀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자꾸 부담이 돼요. 이제 우리 삶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도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자꾸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지하는 것이고, 의탁하는 것이고, 맡기는 삶이에요, 사실은. 주님한테 맡기고, 성령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먼저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새 언약이 뭔데? 구약도 좋은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도 못 지켜가지고 망했는데 새 언약까지 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율법에서 뭐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려고 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멜기세덱 반차도 있고 아론 반차도 있는데 아론 반차는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는 거죠. 그것도 치우쳤다는 거죠. 율법을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고 싶어 하는 대로 믿고 있고
또 자꾸 거기 기준만 했다 보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죠.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고 말씀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유대인들도 또 옛날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참 이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돌판으로 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 마음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가야지만이 여러분 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까먹어버려요. 핵심을 잊어버려요. 돌판 이야기하고 마음판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떤 것이고 핵심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거예요. 근데 새기는 방법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이고 외부였고 이제는 내면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마음판으로 성령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심판 때 섰을 때 아무 말 못해요. 왜? 성령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불순종했어요. 그건 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답까지 다 제시해가지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지식이 부족했든지 순종할 마음이 없었든지 말씀에 관심이 없었든지 여전히 자아로 살았던 거예요. 성령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라고 시간도 주지도 않고 건네주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완전히 짬뽕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들은 또 한국 교회도 또 오래되다 보니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막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구약을 또 막 주장하는 또 막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 가요 안 가요? 가요. 이야기하니까 또 그것도 그러네. 그래서 막 가지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인 것이죠. 이 성소를 그러니까 또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소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더니라. 유대인들에게 이거 설명하면 딱이죠. 결국 이걸 설명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첫 언약, 옛 언약 기억하지? 옛 언약에도 섬기는 것이 있고 룰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성소, 세상의 성막 있잖아. 예비한 첫 장막, 성막. 거기 갔더니 성소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등잔대를 불을 켜는 것이고 상이 있고 상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 몇 개? 몇 개가 있어요? 12개. 12개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근데 이 떡은 계속 놔두면 썩겠죠. 그러니까 언제마다 바꿔줘야 돼요? 7일, 안식일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몇 개를? 12개를 안식일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 거예요? 성소인 거예요. 근데 성소 앞에는 이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분향단이라 그러죠. 네, 분향단. 향을 피우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 향을 피워요. 그럼 향을 금향로에다 담아요? 안 담아요? 담아요.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갈 때 금향로의 향기를 담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속죄소 여기에. 그러면 그 향기를 담아갔으니까는 그 지성소의 향기가 쫙 퍼질까 안 퍼질까요? 쫙 퍼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금향단에 이 금향로에 향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향기가 여기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금으로 된 언약궤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만나 들어있는 금방 아론의 쌍난 언약이 뭐예요? 도들판, 그 유명했던 그 도들판까지가 들어있죠.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또 그것만인 줄 아세요? 속죄소. 이게 속죄소. 천사들이, 그룹들이 딱 오고 있는 그 뚜껑이죠, 뚜껑. 속죄소 뚜껑을 덮는 영광의 무엇들이 있어요, 또? 그룹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천국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여기 지성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수호 천사와 같은 또 그룹들, 뭐 천사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그룹들이라고 돼 있죠. 그룹들이 당연히 지성소에 있어요. 왜? 거기에 누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는요, 너무 잘 알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모형이다. 자꾸 지금 이 유대인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여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지금까지 그거 너무나도 설명하니까 너무 잘 이해했겠죠? 너무나도 잘 아니까.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장막, 휘장 뒤편에 있는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어떻게? 혼자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 가서 죄 속죄 때문에, 죄 사함 때문에 들어가는데 죄가 사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잘 이해하고 있죠. 성소, 지성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허물, 또 대제사장의 허물,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첫 장막이 서 있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장막이고 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 장막인 것일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뭐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는 누가 오실 때까지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막 내려와가지고 아담과 하와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상에 죄가 간영해가지고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만나려면 죄를 사야 되니까 제사 제도를 줘요. 그래서 성막에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죠. 그런데 제사장도 죽고 뭣도 죽고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죄 사함의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언하신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율법도 안 지켜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임할 수도 없고 뭐가 그냥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현재까지 뭐다? 비유다, 모형이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혁하실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예요. 왜? 도저히 안 되니까. 불완전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유익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염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 거룩하게 하여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장래 좋은 일에 새 언약에 더 좋은 언약이 뭐다?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했어요. 사람이 짓지 아니했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를 뭐 이제 하늘 성소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뭐 하늘 성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했다는 거요? 지금까지 짐승의 피로 해서 성막에 들어갔죠. 인간의 제사장은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한 거요? 영원한 속죄. 인간 제사장의 속죄는 뭐였어요? 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뿐인 거예요.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들어가서 어떤 속죄가 된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예수의 피가 흠없는 자기, 죄가 없는 예수님의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특별히 보혈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양심에 죽은 행실, 영적으로 죽은 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든 행실, 나쁜 행실, 악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는 거.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근데 피는 뭐예요? 사실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서 짐승을 잡고 피로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일반 제사장이 들었던 이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뭐하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 니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 그 영원한 속죄, 짐승의 피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그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하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너희의 양심을 새롭게 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씻고 죄를 짓고 씻고 죄를 짓고 씻고 이거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양심에 힘을 줘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전에 내가 안 지키려고 이것은 내가 나쁜 죄니까 끊고 싶어 끊으려고 해도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끊고 싶어 해도 안 끊어졌던 그것이 한 큐에 돼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혹시 끊고 싶은 죄가 있는데 그게 안 끊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시면 돼요? 성령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거 끊어주십시오. 이런 거 천국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끊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끊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끊어주는지 안 끊어주는지. 한 칼에 끊어줍니다. 제가 경험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후부터 유혹이 안 빠져요. 미혹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건 내가 하지 않았고 누가 했다라는 것을 성령이 함께 했다. 그냥 단칼에 가능합니다. 가능해.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그것을 성령님이 못 이기겠습니까? 그것을 성령님이 그걸로 못 자르겠습니까? 자르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자꾸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한테 끊고 싶다고 말을 해도 정말 온전히 끊고 싶어하는 마음, 그 간절한 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진짜로 성령님한테 내가 정말 내 목숨 걸고 내가 싫습니다. 이걸 끊어주십시오. 이건 나쁜 거 아니까 내가 끊어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끊어주는지 안 끊어주는지. 반드시 끊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한테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디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난 카톨릭도 신부를 통해서 자꾸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좀 이상해요. 하나님한테 직접 나가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휘장을 찢고 하나님하고 직대하게끔 돼 있고 이제 구조가 바뀌어 있는데, 새 언약의 시대인데 자꾸 중간에서 누가 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들어준다. 하나님한테 직접 하는 게 더 잘 들어주지. 왜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더 잘 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성적입니까? 그게 이성적이지 않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직접 가는 게 낫지.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신 일이 뭔데요? 얼마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희석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휘장을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이기고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누구한테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한테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담대히 나아갈 때 누가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셔요. 왜? 예수님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가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걸 좋아하시죠.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결국 누구를 자꾸 섬기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기뻐지고 행복해요. 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루의 시간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피한 십자가의 보혈로 피한 이 영원한 속죄 한 번에, 그래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런데 네가 율법으로 돌아가냐? 다시 네 생각으로 돌아가냐?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거의 거리가 없다는 거. 그런 말이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 10장에서 그런 이야기 또 나옵니다. 다시 회개하는. 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거기에 중보자시고 이 보증인인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 첫 언약, 율법의 언약, 신의 산의 언약. 그렇지만 무슨 죄 가운데 늘 살고 불순종 가운데 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 속량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신자가 됐어요. 성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으니까 상이 주어져요. 그 상이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런데 이 피 없이 안 되는 이 첫 언약에도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 언약에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출애굽 24장 8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뭐다? 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설명을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뭐 하려고? 죄사함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예수의 피, 언약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어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것이 뭐예요? 영원하니까 뭐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하늘나라 천국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영생 복락 안식.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해준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에 믿음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게 영원한 안식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말해요. 성찬식을 딱 만들어 놓고 말해요. 너희가 누구?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80억 인구 다 제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언약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거에서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에요. 또 거기 가면 뭐야?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러나 하늘에 가면 이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업, 이 약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들으니까 이제 다시 또 좀 그랬던 거죠. 아, 그러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새 언약의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읽다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년 대환란 시대에 또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겠죠. 그리고 그렇구나. 아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오래전에 선포됐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이제 믿지. 예수의 피. 그때 그럴 거야, 자기네들. 유대인들 입에서. 예수의 피. 감사합니다. 자기네들 그럴 거야.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 마지막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예수의 피.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도 갈등했어요. 2000년 동안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그 민족 유대인들, 마지막 남은 그 유대인 미정도 종족, 마지막에는 그들도 예수의 피.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정말 자기 피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성막은 다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 하늘 성막의 모형이라는 거. 그 말은 또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삶,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또 하늘의 온전한 삶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영생 복락도 우리가 나중에 받아 누리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끝까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내가 새롭게 되고 죄사함 받는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정말 그것에 정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